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본문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침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집들이 다 불에 타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철저히 불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이 집이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은 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예배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전부 다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인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뜨거움과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질 때 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쁨이 사라질 때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매일의 일상 가운데 베푸신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에 보면 반드시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복이 부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출애굽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 모세 한 사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 한 사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깨어 있는 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든지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살라졌어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가게 돼요.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로잡히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는 남겨진 자가 남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혀간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로잡혀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라고 죽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겨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황폐화됐고 버리고 그잖아요.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로잡혔는지, 내가 남겨졌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서도 원통하고 분함과 억울함과 그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동화되어 사느냐,
그런 사람들과 소망, 돌아올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70년이 마치자 돌아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겨졌다고 또 다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계신 계획을 붙들고 자신들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37절부터 보면 43절 같이 성전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사실은 그 모습과 그것들은 이미 많이 훼손됐어요. 왜? 솔로몬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약탈당하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처음 지었던 영광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토대는 있었고 중심은 있었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시대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결국엔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심정에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세우고 다시 회복해 하시도록. 그래서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상실한 것도 우리 안에 깨어지는 것도 우리 안에 부족한 것도 우리 안에 아픈 것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깨어짐과 상황과 아픔과 무너짐에 관계없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풀어가야 될 문제들,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